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8월 2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같이 하겠습니다. 272장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범 성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읽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과 어떤 사역을 했는가는 잠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어쨌건 알기로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바울은 좀 이렇게 불같다 이러면은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단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런 거죠. 우리가 헌금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저렇게 교회에서 무엇을 자꾸 내라고 할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 값을 치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는다면, 솔직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적다 보니까 무엇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깝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나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식인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데, 바나바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실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향락을 위해서 또 허비하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재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그 재물도 주신 것입니다. 어쨌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의 바탕이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재능이 많다고 또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려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는 곧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하다는. 그래서 난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노력을 해서 갑자기 무엇을 도닦듯이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면 지식이 많이 쌓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울 때의 자격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혀주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는 인재를 볼 줄 아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애써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만큼 바나바는 바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보고 그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았던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이 큰 그릇임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큰 인물임을 알아보고 육성하고 하는 것,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나바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오래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이 제도권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오래된 그런 친목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는 없어요 라고 하지만 1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걸 우리가 굳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나는 이 성도들과 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알고 그런 사정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 바나바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할 때도 있지요. 그를 더 존귀히 여기고 그를 좋은 자리에 놓기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히 여겼던 것을 조금 나는 그동안 누렸으니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에게 충분히 베풀어주고 그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모범 성도 바나바를 닮은 성도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좀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좀 잘난 척하는데 라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 문을 열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바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준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는 일 때문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뭐 어떻게 다퉜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의 그 모든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바나바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바울도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더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지 다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또 마가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선교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우리도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다 겉에서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단점, 내 눈의 들보 때문에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를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도 들보가 있고 나도 죄가 많고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니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높일 때에 그의 단점과 그의 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좋은 점만 부각이 되어지고 그도 결국은 경험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 성도 바나바를 닮아 우리도 훌륭한 인격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인재를 볼 줄 아는 그런 식견, 그런 믿음, 그런 영안이 밝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나바는 너무나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는 온유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며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혹시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말보다 나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서울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 아버지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잘 적응하고 그가 또 새로운 식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2일, 23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대자연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집회도 하고 기도하고 또 게임도 하고 서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남서울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간식 좀 드시고 조금 쉬셨